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내일까지가 우리 휴일인데 우리가 무엇보다 명절 기간 동안에 믿는 자로서 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 명절이 되면 음식을 장만할 때 좀 친지들이 일찍 와서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같이 전도 붙이고 음식도 장만하고 잡채도 만들고. 근데 어떤 가족은 꼭 밥 때만 와서 밥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계신가요? 같이 와서 좀 먼저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식사 때 딱 시간 맞춰서 와서 밥만 딱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그 가족을 싫어하겠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와서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니.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 때 와서 같이 준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거, 그거 독실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부지런히 섬겨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셨죠?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생결단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사랑을 첫 번째 열매로 꼽았느냐?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사랑은 별로야. 야, 그 사람 믿음은 큰데 사랑이 부족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사랑이 약하다면 그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희생함으로 사랑하라.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떨까요?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로서 보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랑을 거부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반대하는 교회도 없죠.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드문 거예요. 지난 주중에 뉴스를 봤는데 서울의 모 교회,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교회가 치열한 싸움 끝에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어요. 몇 번의 신랑이 끝에 계속해서 버티니까 500억 원에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교회는 스스로 야, 우리의 뜻을 이루었어, 우리 성공했어,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더욱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그가 속한 교단에서 면직 처리된 사람이에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신앙인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정치 집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우, 그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 목사는 면직된 목사예요. 근데 세상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그렇지, 교회가 저렇게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밝히지.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양보도 하고요, 이번 교회 이전 과정 속에서도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그 교회보다 낫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모델이자 비교 대상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낫지, 어떤 교회보다는 좋아, 이렇게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어서는 발전이 없어요. 항상 주님을 모델 삼고 주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조건 따지지 말고 값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때 그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먼저 사랑하자. 우리 중에 먼저 주님 찾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먼저 찾아가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였습니까? 죄와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눈 감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덮어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덮어줘요? 끝까지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사랑은 뭐냐. 18절을 다시 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네 번째 사랑의 원칙이에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떠들어대는 사랑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다. 대신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행함으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이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나에게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도와줘야죠. 이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어떠한 열매도 역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인가? 그래서 나의 사랑을 통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 근데 이 질문에 당당하게 주님, 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사랑은 죽은 사랑에 머물러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자꾸만 잊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 실천할 수 없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두 번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내가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한다?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2021년 통계에 보니까요, 하루에 10수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00명 이상, 재작년보다 1,000명이 더 늘었대요. 코로나 기간 중에. 1년에 4,000명, 하루에 10수명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형제를 위해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제가 봤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젊은 선교사입니다. 30대의 젊은 남자 선교사인데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아프리카의 아이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서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풍토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 헛된 죽음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 누가 뭐 연결이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아프리카 땅에서 왜 하루아침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분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분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거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교사와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의 순교의 피로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순교의 피는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선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있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분들의 사랑에 비해서 저의 사랑이 한없이 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사랑에 자꾸만 실패하는가? 사랑해야 됨을 알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왜 자꾸 이 사랑에 실천하는 걸 실패하는가? 결단하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결단하죠. 오늘도 아마 결단하고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갈 거예요. 그런데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랑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해서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우리 주님도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사로잡히다, 지배당하다라는 뜻이. 바울 혼자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주님께서 사랑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사로잡혔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 나도 저랬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그 사랑에 감동을 주실 때 실천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오늘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태신자 품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말과 혀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행함과 진실함을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